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두 번째 오늘 설교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화평은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능력을 얻으시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귀한 승리의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아침에 읽을 말씀은 민수기 말씀인데요. 민수기 6장 22절에 27절 말씀. 우리 장로님께서 인도하시는 장로님께서 이미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주 연락을 받았는데 제가 그 연락 받았을 때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준비를 해왔는데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마지막 절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이 민수기 말씀 6장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예배로서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내게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이 특별히 부활하신 이 주일에 함께 모여 이 참된 안식,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또한 우리 안에 주신 영생으로 누리게 되는 참 안식함을 오늘 예배를 통해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아론의 축복을 통하여 제사장의 축도를 통하여 저희들의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복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은혜 가운데 열린 길을 허락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또 말씀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아침 예배, 주일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든든히 세워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각 지방에서 이렇게 봉사와 수고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광명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을 이루어낼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에게는 큰 복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큰 은혜를 입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 민수기 6장 말씀은요. 이 아론의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마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축복이 구절된 이 성경 구절은요. 이 아론의 축도라고도 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론뿐만 아니라 아론의 제사장들, 그 아론의 아들들이죠. 아들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는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개역 개정에 보게 되면 제목을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요, 아론이 지어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고 또 모세가 그 명령함을 듣고 아론에게 너가 제사장으로 이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 일을 해라라고 하는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명령을 아론과 그 자녀들에게 가르쳤고요. 그들이 이제는 이와 같은 축도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 선언하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의 축도 혹은 아론의 축복이라 불리는 이 부분을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지만 지금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요. 또 그 축도의 의미를 저희들이 살펴보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예배에 끝까지 남아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예? 왜 끝까지 남아 계십니까? 예배 축도를 받고 이제 이번 일주일을 살기 원해서 예배 끝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예배의 끝은 이제 폐회를 선언하는 이 축도가 끝이긴 한데요. 그 외에 또 이제 이 성가대나 이 반주를 통해서 함께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폐회 후에 이 찬양이 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작, 예배의 끝까지 모든 지침을 이 총회 헌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그 헌법의 책자를 통해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총회 헌법의 여러 책자들 중에 이 예배 모범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모범이라는 책자 안에 예식과 예배와 이 성찬과 이 성례에 대하여 이 세례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모범을 적어놓고 있는데요. 예배의 마지막인 축도의 순서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건요. 저희 교단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도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 예배 모범 8장에 적혀 있는 이 폐회라는 이 제8장 폐회라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작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화면을 좀 크게 하겠습니다. 크게 해서 보시면 총회 헌법 예배 모범 제8장 폐회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았으면 합니다. 공예배의 모든 예배는 목사의 축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로 하되 목사가 없는 경우는 주기도로 폐회한다. 아멘. 네. 이 총회 헌법은요, 제가 지금 가져온 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이고요. 이 합동측 총회 헌법뿐만 아니라 통합집도 똑같아요. 통합집도 이것은 바꾸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죠. KAPC 총회 헌법 예배 모범에도 똑같이 있지만 8장은 아니고요. 이 6장에 보게 되면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장로교는요. 이게 헌법이 미국에 있는 장로회 헌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합동측하고 이게 통합식 나누어지게 전에 이미 헌법을 만들었고요. 총회 헌법이 만들어진 후에는 이제 갈라진 후에도 바뀌지 않았어요. 거의 다 안 바뀌었고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그냥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축도에 대한 내용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요, 이 축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저희 KAPC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폐회는 뭘로 한다고요? 축도나 주기도문으로 한다. 예배 폐회는 되어져 있고요. 목사가 있는 경우에는
축도로 꼭 끝맺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주기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표현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예배를 마치면 축도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거기에 5개의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5개의 구절이 우리 아직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히브리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후서, 그리고 오늘 본문인 민수기에 대한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5개 중에 4개는요 모두 신약 성경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이제 민수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서 이 5개를 가지고 축도할 수 있다라고 축도에 대한 모범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 5개 구절 중에 제일 많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순서가 좀 이게 제 성경이 나온 순서대로도 아니고요. 그렇다면 이제 민수기 맨 앞에 가야 되고요. 그 순서가 아마 가장 많이 쓰고 그래 가장 모범이 되는 것을 첫 번째 기록하였고요. 그렇지 않은 것을 아마 맨 나중에 적어놨을 것 같아요. 그럼 민수기가 구약적인 이 축도, 그러니까 축복의 선언이기 때문에 이 아마 맨 나중에 적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드리는 축도의 의미와 신약에서 드리는 축도의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 차이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과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13절, 13절에 나와 있는 이 축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이 축도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네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이 내용은요. 지금 대부분 축도하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축도하는 내용에 골격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거기에 더 많은 기도 제목이나 축복의 내용을 넣기도 하지만 요거죠. 은혜, 사랑, 그리고 교통하심이 우리 믿는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사실 요 내용은요. 그 편지의 마지막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편지의 내용이 설교라고 생각해서 이 마지막에 적어놓은 이것이 이제 축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오히려 마지막 인사죠. 편지의 마지막 인사에 해당합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지금 이 기록된 것도 보게 되면 이 화면에 보게 되면 있을지어다는 어떻게 났습니까? 자 아래 첨자라고죠. 이 작은 글씨로 이게 적혀 있어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래 첨자로 적혀져서 표기된 성경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성경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번역할 때 이 아래 첨자, 그러니까 이 작은 글씨로 있을지어다 이렇게 써놓은 것은요, 이 헬라어 원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성경이라는 원문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에 이 내용이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런 기원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있을지어다 이런 단어를 이제 생략을 해요. 동사가 생략이 되니까 한국말은 이제 동사가 생략되면 문장이 안 되잖아요. 이 동사가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이제 그 사람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이 한국말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동사가 맨 나중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이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단이 아닌 타 교단, 예를 들어서 한국의 통합적 교단 같은 경우는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없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축원하옵나이다 아니면 축원합니다 라는 말로 바꿉니다. 그래서 원합니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요, 축도의 말씀은요, 이렇게 원합니다, 축원합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절마다
끝날 때 원한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 원한다는 이 표현이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에도 없어요. 있을지어다, 할 것이다, 오히려 할 것이다라고 미완료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축도니까 기원을 의미한다 해서 원한다라는 의미를 넣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통합축도 총회 헌법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축도해야 된다라는 말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총회 헌법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결정하고 있는 교회 결정들 있죠. 이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내용에 오히려 원한다라는 표현을 있을지어다라는 표현을 금하고 그리고 축원한다라는 표현으로 써야 된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결정을 한 적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고요. 또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오늘 분명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해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절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요. 또 모세는 이 아론에게 명령할 때 이런 내용으로 하라라고 해서 사실 축도에 해당하는 축복의 말씀에 해당하는 것은 24절에서 26절까지의 세 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 내용이죠. 다른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거고 모세는 아론에게 명령한 거고 이런 이 명령의 내용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딱 12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 축도이기 때문에 딱 12개죠. 물론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주어는요. 모두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축복의 서류하는 아론과 그 제사장인 이 자녀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어지는 이 문장 3개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됨의 역사를 주시길 원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24절에 첫 번째 복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게 복입니다. 그 두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주목하여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지키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고 계신 상태에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얼굴을 비춰주신다. 누구의 얼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광명, 그러니까 밝은 빛이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국률을 베푸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그 얼굴로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률과 자비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얼굴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얼굴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이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쳐다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얼굴을 돌린 것처럼 이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돌린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자기 스스로 우리에게 비추도록 얼굴을 돌리시는,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 의미의 말씀이죠.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이끌어 비추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평화를 세우신다는 말입니다. 모두 9번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또 아론과 제사장들을 통하여 선언해 주시겠다는 복입니다. 이 복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아론이 지어낸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론에게 이르기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모세는 받은 바 그 말씀을 아론에게 전해서 이 말씀으로 9번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요, 이 복의 선언을 하고 있는 아론 자손 때문은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사장들이 제사장에게 직분으로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바로 축복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고요. 그 축복이 선언된 것을 듣고 아멘하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복을 선언하는 것이요, 내 마음대로 지어서 선언하는 것이 결코 아닌 이유는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이 복을 선언하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데요. 우리 마지막 절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27절 말씀은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이 그들은 바로 아론과 그 자손들이죠. 제사장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에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선언이 있죠. 각 6개죠. 6개. 24절에 보게 되면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얼굴 내게 비추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볼 수 있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들은요, 모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두 번째 건데요. 두 번째는요, 바로 복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대언하여 축도하지만 복을 주시는, 그 약속을 따라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민수기가 쓰여진 당시에 아론이 그 명령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이 복을 빌고 복을 선언하고 복을 명령하신 대로 축도를 하여 기원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이루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축도를 받는다는 이미 예배가 끝날 때, 폐회할 때 축도를 우리가 듣고 그리고 집에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목사의 축도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축도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선언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이 목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축복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 27절을 읽었죠. 2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고 해서 축복한다는 표현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축복한다는 표현이 정확히 원어 성경에,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 이 단어가 아니고요. 27절이 아닌 26절에 보게 되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평강을 주신다. 주신다는 이 표현도요. 주어 세운다라는 말, 세워 주신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또 뭘 한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구의 이름을 세우는 겁니까? 내 이름으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세우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축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그 축복을 선언할 때에 축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또한 축도의 올바른 모습이다.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축도의 말씀을 통하여 결국 높아지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복을 주시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얼굴빛 광채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얼굴을 돌이키시는 분, 네. 그렇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 더 나아가서 평강을 세워주시는 분, 우리 가운데 선물로 평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이런 복이 진짜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이번 일주일 동안 아침 기도회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에 이제 실시간을 통해서 이제 영상을 통해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지금 오늘은 이제 8장까지 읽었는데요. 이 8장 이전에 6장에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참 자유를 얻었고요. 죄의 종된 애굽에서 나와 자유함을 얻었고 자유함을 얻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게 되고요. 시내산에서 또 출애굽기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얻고 이 제사와 거룩한 삶에 대한 모든 지시를 받고요. 민수기에 들어서는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국가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 1장부터 이 6장까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만들고요. 이 군영을 만들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이 어떻게 하면 언약궤가 있는 성막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정결함과 순전함과 그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함에 구별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완전히 이루신 후에 이제 광야로 나가는 첫걸음을 걷게 되는데요. 그 걸음을 걷기 전에 이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 축복은요. 제사장이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6가지의 복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의 자격이 없어 보여도 이 복의 축복의 도구인 이 제사장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축복을 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 축복을 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제사장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 때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 주신다고 하시는 귀한 복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높여질 때, 세워질 때에 이 각 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그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얼굴 광채를 보여주시며 은혜로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얼굴을 우리에게 돌이키시고 평강을 주시는 귀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함을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왕 되심을 통치하시는 분 되심을 이 백성들 위해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뜻을 이 안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언은요, 어쩌면 말로만 끝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언을 진정 드러내시고 이루시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오늘도 열린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 얼굴을 돌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을 세워주시고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축도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특히 로사리오 한인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축도, 오늘도 제가 축도하겠지만 축도할 때 이런 연약한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하는 고백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심효시 목사님 지금 멀리 여행 중에 계신데 열심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 심효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심효시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더 나가서는 이 귀한 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도 심효시 목사님도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또 귀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 되기를 원하시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번 일주일도 귀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 진정한 축도의 모습인 것을 그 말씀을 순종하여 축복하는 것. 그러니까 백성들 받을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세우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빛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이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짐을 오늘도 기억하고 오늘도 기도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로사리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복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히려 이 땅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아니라 오늘 축도의 말씀, 축복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이 민수기의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져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또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오늘 살았구나 고백하며 감사하며 이번 일주일도 살아가는 귀한 열매를 맺혀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 아버지께는 영광을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축도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주시는 귀한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여기 주일 예배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선교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또 저희 교단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